지난주에 우리는 다니엘이 자신과 민족을 위한 3주간의 금식 기도 중에 히데겔 강가, 즉 티그리스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에 일어날, 즉 세상의 되어질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의 연장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 이어지죠.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다니엘서 2장을 설교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의 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후에도 한번 제가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꿈은 느부갓네살 이후에 일어날 세상의 역사에 대한 환상이었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림을 보시면 더욱 기억하시기 좋을 텐데, 보면 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는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 은으로 되어 있는 가슴과 팔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 노스로 되어 있는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 그리고 철로 되어 있는 다리는 바로 로마 제국. 그리고 철과 진으로 되어 있는 발은 바로 열국시대. 이 열국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죠? 사람의 손이 되지 않은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완전히 파괴해버리죠. 그 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즉 마지막 세상은 사람의 손이 되지 않은 돌,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소멸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임해서 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은 손대지 않은 뜨인 돌에 의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마지막이 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리를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진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살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죠. 신랑을 맞이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준비하지 않죠. 마치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잔치를 준비했는데 그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준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오기를 초청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당한 사람들이 오지 않죠. 어떻게 핑계를 댑니까? 나는 밭을 샀습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그곳에 나아가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다스 결의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아가 봐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금방 결혼했습니다. 장가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얘기죠. 내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그 초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에 응하지 않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마지막 때에 당신의 나라의 임함을 순결한 신부처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11장의 배경은 열국시대를 빼고 또 사람의 손에 대이지 않은 뜨인 돌을 빼고 다리까지, 즉 로마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자, 그것을 배경으로 지금 오늘 11장을 말하고 있는데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면, 거기에 보면 내가 다리오를 돕고 강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내가, 그 내가가 누굽니까? 그 내가가 누구냐 하면 바로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천사 가브리엘을 가리킵니다. 즉 이 가브리엘이 다리오를 도와서 메데 바사국이 바벨론 나라를 이기게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단순히 양육 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로 세상의 역사를 진행하고
그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사를 진행해 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1장에 나오는 이후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기도 시간에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워진 나라죠. 여러분, 복음의 서진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복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그러면 복음이 시작한 곳이 이스라엘이면 복음의 끝은 어디일 것 같습니까? 바로 복음의 끝도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입니다. 시작이 바로 끝이죠.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그 복음이 시작해서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흩어지면서 서쪽으로 계속 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서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우회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환상 가운데 바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우리를 도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냐로 넘어가면서 복음을 계속 증거해 나가죠. 그러면서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로마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되죠. 오랜 세월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죠. 그러면서 또 어디로 갑니까? 세계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영국으로 넘어가죠. 영국으로 넘어가서 또 복음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교회 타락이 올 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넘어가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세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미국이 시작되었고 또 미국을 사용하셔서 한국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또 한국이 어디로 갑니까? 무슬림 지역으로 이스라엘까지 계속 복음의 서진성이 이어나가고 있죠. 여러분, 그러한 복음의 서진성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성경을 보시고 세계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해서 어디로 운행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 나라를 사용했는데 그런데 물론 그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들의 실수가 있고 그러지만 또 현재 유럽에서 들어온 인본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나라가 쉽게 오염되어 가고 있지만 이미 유럽은 인본주의 사상으로 완전히 덮여버렸죠. 또한 공산주의 마르크스, 사회주의 사상으로 그리고 그 뒤에 배후에서 미국의 가정과 교회를 부러뜨리는 마약 그리고 동성애 등의 사상으로 나라를 파괴시키고 있지만 그래서 참으로 위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서 G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천조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의 경영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러기에 마귀는 이 G1인, 이 천조국인, 이 넘버원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특히 대선에 나오는 사람들의 사상과 내어놓는 정책들을 유심히 보아야 됩니다. 그들이 내어놓는 정책들이 뭔지,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반기독교적인 요소들인지 아니면 기독교적인 요소들인지. 지난주 설교에서도 잠시 언급했었지만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동성애 통과시키기 위해서 반기독교적인 국회의원들이 또한 오염된 배교했던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것이 통과되면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워두신 창조시를 말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을 말하면 혐오가 됩니다.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죠. 교회는 더 이상 진리를 진리라고 선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성을 자신의 마음대로 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4살짜리, 5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 남자아이가 학교에 가서 유치원에 가서 이제 아이들과 놉니다.
노는데 그 반에 자기의 또래 남자아이가 예를 들어서 철수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철수라는 아이가 너무 좋아요. 내 아들이. 철수라는 아이와 너무 재밌게 놀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나 철수가 너무 좋아요. 나중에 내가 크면 철수와 결혼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얘야, 남자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것에 걸려서 그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러한 시대로. 지금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한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가, 맞서는가를 보면서 기독교적인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후보자가 그리고 그 정당이 우리의 대표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또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춥니다만은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의 지도자로 서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우리가 하나님 이러한 흐름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외치지만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흘러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깊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하는 때와 달라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다 받으십니다. 근데 하나님 생각과 틀려서 다르게 운행되어질 때가 우리가 있죠. 그 이야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된 기한을 이루시는 그 계획을 신뢰해야 되고 또 그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배교하지 않는 믿음이죠. 그것은 순교자의 믿음이죠. 이제는 순교자의 믿음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을 통해서도 우리가 미리 배울 수 있지만 오늘 11장의 후반부에 가면 오늘 말씀을 다루지는 않았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잘랐는데 다음 주에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1장 후반부에 가면 미리 한번 여러분 맛보기로 알려드리면 저 그리스도의 샘플이 거기에 나오죠. 저 그리스도의 샘플이 누굽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환란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위해서 배교하지 않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오지만 정말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오는데 어려움이 오지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경영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배교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메데 페르시아의 스토리를 잠깐 언급하고 그 메데 바사에서 3명의 왕이 더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누구냐 하면 다리오 왕 또는 고레스 왕. 아마 다리오와 고레스가 한 팀이기 때문에 식구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리오와 고레스를 따로 생각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로 그냥 묶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왕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3명의 왕이 더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죠. 누구냐 하면
캄비세스 2세, 스멜디스, 그리고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왕 이후에 더 부유하고 부강한 네 번째 왕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죠. 앞에 있었던 세 명의 왕의 부와 힘보다도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강력한 부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왕이 일어나는데 그 왕이 누구냐 하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왕입니다. 누굽니까? 에스더 여왕의 남편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사에 나오는 이름은, 세상의 이름은 뭐냐면 크세스입니다. 성경은 아하수에로죠. 근데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최고로 강력했을 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사를 지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라톤 전투. 물론 아하수에로 전에 있었던 일이죠. 마라톤 전투를 통해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때 살라미스 해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테네와 스파르타 중심으로 한 헬라 도시 국가 연합군에 의해서 그 큰 대군이었던, 그 큰 부강한 나라였던 페르시아가 조그만 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대패하게 되죠. 그러면서 역사의 추가, 정말 지도를 한번 보니까요, 페르시아는 엄청난데 그리스는 헬라는 그 폴리스 아닙니까? 작은 도시들이 모여서 하나로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한 건데 너무너무 작아요. 페르시아는 너무 큰데, 그런데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완전히 전세가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역사의 추가 페르시아에서 그리스 헬라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 제국이라고 하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3절에 한 능력 있는 왕입니다. 3절에 나와 있죠. 그 능력 있는 왕이, 즉 알렉산더 대왕이 마음대로 행하다가, 마음대로 그렇게 권세를 행하다가 4절에 보면 영원하지 않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한번 보세요. 4절에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집니다.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라.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알렉산더 대왕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다 살해당합니다. 아들에게 그 왕의 그 파워가 넘어가지도 않죠. 그리고 또 자기가 주장하는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그 파워를 가지고 이 세계를 제패하리라 생각하면서 그 뜻대로 한번 해보리라 하고 나아갔는데 그 뜻대로, 그 힘으로도 되지 않았어요. 이는 왜냐하면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가 갑작스럽게 죽죠. 33세의 나이로. 예수님 나이하고 똑같이 죽습니다. 젊어서. 그러면서 네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12명의 장군들이 각축전을 벌였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힘을 한번 잡고 싶어서. 그러다가 힘이 없는 자들은 추려지면서 4명으로 추려지고 이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네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죠. 아마 여러분 배웠죠.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순념서의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미 배웠고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 환상을 보면, 다니엘의 환상을 보는데 그 순양 머리에 뿔이 몇 개 있었죠? 2개가 있었죠. 2개가 있었는데 한쪽이 더 길었죠. 메대 바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사가 나중에 일어났지만 더 힘이 셌고 메대를 이렇게 흡수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하고 있고, 근데 그 위에 순념소가 나타났죠. 두 눈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큰 뿔이 있었잖아요. 그 뿔로 그 순양을, 페르시아를 그냥 들이받아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뿔이 어떻게 됩니까? 빠지면서 4개의 뿔이 나잖아요. 그 얘기예요. 알렉산더 대왕, 그 뿔이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데 그 뿔이 빠지고 난다면 4명의 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어날 일을 미리 다니엘을 바벨론 시대 때 이후의 일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고,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경영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네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느냐 하면,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셀루코스 장군이 시리아 바벨론 지역, 지금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저 부분,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프톨레미 장군, 애굽과 또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통치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저쪽에 보면 카산더 장군이 마케도니아, 저게 무슨 색깔이죠? 저게
저게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인가? 그렇죠. 초록색.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리스마쿠스가 저 갈색 비슷한 거, 핑크색 비슷한 거, 비두니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장군들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네 나라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너무 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못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세계사와 연결해서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이 네 장군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가운데 또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죠. 두 나라가 강성하게 되는데 바로 지금 하늘색하고 노란색하고 두 왕국, 애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프톨레미 왕국,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방으로 표현합니다. 남방으로 표현하고 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시리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셀루쿠스 왕조, 북방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남방과 북방이 이렇게 서로 겨루고 있는 어떤 대치되는 상황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서로 밀고 밀리는 전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6절에 보면 남방의 왕이 이제 화친을 요청을 하죠. 이제 북방 왕과 어떤 화친을 원하느냐 하면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자신의 공주를 북방 왕에게 넘겨줍니다. 결혼해서 우리 이제 잘 지내보십시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게 좀 유지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북방 왕은 이미 결혼한 상태이죠. 본처가 있었죠. 본처가 밀려났어요. 결혼 동맹으로 인해서 밀려났다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북방 왕이 본처를 다시 왕실로 부릅니다. 근데 본처는 이미 상처를 얻었죠. 또 언제 쫓길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죠.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했냐 하면 남편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남방의 공주를 죽입니다. 그리고 남방의 공주와 그 남편 사이에 나왔던 그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결혼 동맹을 맺고 잘해보자라고 했는데 살인사건이 났고 남방의 공주가 죽었으니 그 가족이 죽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결혼 동맹은 깨어졌죠. 그래서 남방 왕이 누이입니다. 누이. 공주와 누이인데 복수를 하죠. 북방을 침공하게 되고 북방은 쑥대밭이 됩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죠.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북방 왕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했으니까 복수해야죠. 1차로 침공합니다. 실패합니다. 지금 성경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사를 가져와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1차로 침공했는데 실패합니다. 2차로 또 이를 갈고 그 아들들이 준비해서 침공합니다. 그러나 또 실패합니다. 포기하지 않죠. 3세판이라고. 자, 3차로 다시 준비해서 공격하는데 그 시대가 남방의 정세가 어땠냐면 마침 애굽에서 프톨레미 4세가 죽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리고 그 아들 프톨레미 5세가 7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는데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죠. 그 상황을 이용을 해서 북방 왕이 침공을 하고 완전히 또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서 북방 왕이 이겼고 그리고 거짓 화친을 맺으면서 자신의 딸을 어린 남방 왕의 그 아내로 주는데 왜냐하면 그 딸을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삼켜버리려고 했던 그 속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딸이 누구냐 하면 클레오파트라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스토리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죠. 왜요? 딸이 아버지를 배신하잖아요. 오히려 남편을 도와서 어린 남편을 도와서 그 당시에 새로운 명제로 부상하는 로마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대패돼요. 지중해 그 섬들을 점령하다가 로마의 견제로 인해서 전쟁 한번 하다가 완전히 대패됩니다. 쫓겨갑니다. 그래서 본토로 돌아가죠. 본토로 돌아가서 재기를 노리면서 힘을 축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살해가 일어납니다. 죽게 돼요. 그래서 19절이 그 다음 19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19절 맞죠? 예.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왕이 다시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게 되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세상의 역사를 주도하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바벨론 시대 때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에 일어날 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시대가 흘러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오차가 없이 그대로 세계사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계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맞추어서 일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 아는 백성들, 즉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로 끝이 납니다. 그 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온 신상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2장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바탕으로 다니엘서가 계속 이어지고 설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이루어가려고 하는 유토피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유토피아, 하나님의 말씀은 유토피아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AI가 발달해서 사람들이 편해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맞춰서 동성애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때를 바꾸려고 하는 악한 일들이 더 흥황해서 일어나죠. 그러면서 그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죄와 그 죄만 더 오묘해지고 교묘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이 시대에 살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치를 떨게 만들고, 그것을 보면서 빨리 주님 오셔야 되겠구나, 정말 주님이 오시겠구나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가 오면 올수록,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그 속에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키워가시죠. 하나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볼게요. 이 지금 스토리를 지금 정말 길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 스토리 가운데, 그 역사, 이루어지는 역사 가운데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거기에 지금 서요 북방왕이.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다 망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일어납니다. 애굽과 시리아 사이에서 일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머리를 써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파가 있겠죠. 그때도 친애굽파가 있었고요. 그때도 친시리아파가 있었어요. 우리가 애굽에 써야 합니다. 우리가 시리아에 써야 합니다. 애굽에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에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써야 되는데,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세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때 시리아파가 힘이 더 셌는 모양이에요. 그때 늘 애굽과 시리아에서 밟히고 밟혔죠. 시리아가 남방을 치면 지나가는 길목이 예루살렘이에요. 밟혀요. 애굽이 시리아를 치러 가면 또 지나가는 길목이 예루살렘이에요. 또 밟혀요.
맨날 밟히고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잠시 시리아가 애굽보다 더 강한 것을 보고 시리아에 붙습니다. 이번에 시리아에 잘 붙어가지고 독립 한번 꾀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아요. 정세를 잘 보는 것은 좋죠. 그런데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본적인 방법, 그들과 똑같이 술수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독립을 꾀한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포악한 자라고 표현하세요. 포악한 자. 하나님의 방법 사용하지 않고 인간을 술수로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포악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들이 도리어 넘어졌다. 오히려 도왔던 북방 시리아에 의해서, 믿었던 북방 시리아에 의해서 이전 애굽보다 더 큰 압제를 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뜻은 고려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행했을 때 나타나는 비참한 결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인 부끄러운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그 부끄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꿔준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예요. 제가 미국에 유학 와서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야 할 길을 정해야 되겠죠. 이제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부목사로 가면 됐습니다. 풀타임으로 가야 하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눈에 보암직한 교회에서 오프가 들어왔어요. 제 눈에 보암직해요. 이 교회에 가면 목사님도 어느 교단에서 힘이 있으시고 이 목사님 밑에서 잘 배워서 사역 잘하고 나면 이 목사님에 의해서 또 담임 목사로 가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계산을 두들겨 본 거예요. 이 교회 괜찮겠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덜 보암직한 교회를 오퍼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접습니다. 그리고 제 보기에 좋았던 보암직한 교회로 선택해서 기도도 별로 없이 갔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셨어요. 악하게 보셔서 그곳에 사역을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어려움과 곤란이 왔어요. 그 곤란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신분 문제예요. 신분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신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교회에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없죠. 떠나야죠. 한국으로 돌아가야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암직한 것을 선택했을 때 싫어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다시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1년의 기간 동안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원하시니까. 일도 해야 먹고 살고 그러는데 그냥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1년의 기간 동안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버텨나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어요. 그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렸어요. 아주 어렸고 작은 아이는 갓난아기였고 큰 아이는 아주 어렸는데, 그래서 돈도 안 벌고 그냥 하나님께만 1년 동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결심하고 기도만 하기 시작하는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일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갑에 1불만 딱 있었어요. 돈을 계속 쓰면 없어요. 그냥 1불만 있었어요. 1불만 남았어요. 장을 볼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에게 뭘 먹여야 돼요. 그 1불을 가지고 그로소리에 가서, 그때는 옛날이었기 때문에 1불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없겠지만 1불 가지고 뭘 살 수 있었냐면 오렌지 주스 얼었는 거 있죠. 깡통에 들었는 거. 그때 70 몇 전했습니다. 그거 사와서 깡통을 뜯어서 물에 섞어서 먹으면 오렌지 주스가 됩니다. 그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할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적들을 체험하죠. 그럼 렌트비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 천사를 통해서 렌트비를 내게 해주셨고, 그때 너무너무 힘들죠, 마음은. 제발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풍성하게 주시든지, 왜 이렇게, 그런데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렌트비가 그때마다 생겼고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애 학교 유치원 보내야 되는데 운전하면 기름이 드니까 기름비가 없어서 그냥 걸어서 30분씩 걸어가서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채워주시는데 그러면서 버텼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이제 내 힘으로 안 하겠습니다. 내가 선택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버텼어요. 1년 기한 정해놓고.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한국으로 가라고 하시면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다른 교회로 인도하시면 다른 교회로 가서 사역하겠습니다. 공부하라고 하시면 그냥 공부하겠습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국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데 신학교로 들어가는 꿈을 꾸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나 보다. 하나하나 준비해서 그때 달라스 포트워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남침내 5대 신학교 가운데 하나 그곳에 기독교 교육 2년 동안 공부하게 해주셔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준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 하면 이것은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릴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어떤 분이 저희들을 찾아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분을 몰라요. 그분도 저를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이승찬 목사에게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메시지와 어떤 도움을 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그분 누구예요? 이승찬 목사는 누구예요? 그분도 수소문에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을 얘기를 하고 봉투를 이렇게 저에게 건네주시는데 그 속에 뭐냐면 여행 경비 같은 거예요. 그 마음에 부담을 주신 그분에게 부담을 주셔서 도우라는 거죠. 여행 경비, 학교로 이제 가야 하는 경비가 필요한 경비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저에게 주시는데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내와 저에게 주시는데 그 봉투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시편 62편 말씀, 62편 1절 말씀을 딱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제가 1년 동안 그것만 했거든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벅차든지 그 말씀이 평생에 저희에게 주신 그 신앙의 말씀으로 제가 가슴에 새겨놓고 삽니다. 그래서 제 우보 뒷좌석에도 한쪽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쪽에는 62편 1절 이렇게 우리 그 커스터머들하고 나누는 말씀이에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고 그리고 그분을 그때 보고 끝이에요. 뭐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 보내셔서 딱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신 거예요. 이 영혼이 다른 데서 구원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구원이 그에게서만 난다. 라고 가르쳐 주신 그런 귀한 간증입니다.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십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쭉 배워오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시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정해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미웠고 하나님 그들이 싫어서 그냥 골탕 한번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폐역할 때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신 마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미련이 남으셔서 떠나시지도 못하시고 그저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탕자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재산 가지고 다 떠났지만 아버지는 그 탕자를 잊지 못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돌에 맞아서 당신이 죽으실 수도 있지만 그 아들을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폐역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있고 어려움이 분명히 올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겨주세요. 예. 두 번째, 세상을 방법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께 고정하고 바로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몸의 구속을 바라는 피조물들도 우리들 때문에 고통당해요. 썩어짐을 당하고.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썩어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해피인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 피조물들의 자신들의 구속을 바라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을 바라면서, 그리고 우리 몸의 구속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의 마음, 즉 우리의 구속주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직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배교하고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하루하루를 믿음과 인내로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